우리 이제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는 우리의 예배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우리는 참 절실하게 이번에 이 2020년 한 해 동안 처음 체험하게 되고 이제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거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이 많은 이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침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 우리의 그 모든 의식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사로잡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하시갈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원함을 풀어주며 빈백한 자의 사슬을 고안하여 압박하는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서 치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2장입니다. 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겉모습과 형식은 회복이 됐지만 아직 우리 속에 정말 우리의 헛헛한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는 아직 텅 빈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가 그냥 얼굴로 대면하는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에서 이제는 대면 예배로 돌아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의 모든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관습과 습관이, 또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고집과 주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그 잔재들이 이제는 깨끗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정말 영적인 그런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주님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아버지 우리에게 섭섭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풍부했는데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성장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한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와 우리나라 아버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상황을 주님께서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아버지 모든 부분에 사탄의 권세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가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19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진실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저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가운데서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에 주셔서 주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 말씀 위에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 위에 문을 열어주시며 그 말씀 위에 길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정도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들어서 그의 무덤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은혜하기를 원하실 때와 그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하리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종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오니 이 직분답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 멀리서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온 참으로 이 아버지 칼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저들의 영혼에 필요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의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는 생명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의 진실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살리신 그 주의 주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의 그 대언과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군사로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춘향이를 아시죠? 고매를 생각하다가 춘향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춘향이가 이몽룡과 하룻밤 풋사랑을 지내고 이몽룡은 이제 서울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서 춘향에게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내가 관직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춘향이는 그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누구의 어떤 회유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누구도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이도령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변학도라는 사또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춘향이가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서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를 회유하고
요즘 속된 말로 꼬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형틀에 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시 올 이도령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 춘향의 그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 자가 어떤 이 자인지 아세요? 나무 목자 밑에 아들 자자예요. 아세요? 나무 목자 밑에 한문으로 쓰면 아들 자자. 나무 밑에 아들이 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린 것을 갖다가 비유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춘향이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아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춘향이보다 나아야죠.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그 정반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신랑도 의지가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그냥 딴 남자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생각하고 다른 남자를 더 그리워하는, 집에 있으면서도 집 안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 밖에 있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를 그리워하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호세아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1장은 이와 같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고멜이 낳은 아들과 딸 3남매가 자기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하나님 이름 지으시기를 이스르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둘째 딸을 낳기를 로루하마는 내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딸들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이 심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2장에 보면은 이런 1장에 이러한 그 호세아의 이 가정 환경과 가정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독거리시면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고멜을 이제 그 아내로서 이렇게 품듯이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른 생각만 가지는 거예요. 본 남편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남자인 바알을 생각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여기서 뭐로 비유하냐면 불륜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불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런 영상이 있어요. 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먼저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부인 그 여자 앞에도 이제 밥이 있는데 빨리 먹어 그러는데 안 먹어요. 안 먹기 싫다고. 근데 돈 내라는데 누구한테 돈 내라냐면 아내한테 돈 내라 그래. 그걸 보면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부시군요. 그랬답니다. 만약에 불륜 상대라면은 남자가 먼저 먹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한테 돈 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부부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은 아내에게 돈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본 남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본 남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훈련 과정이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불륜의 아내를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길들이기. 어떻게 길들이기 하느냐? 그 아내가 끊임없이 이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그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 남자만 생각하는데, 이걸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 자식들이 다 음란한 자식들. 왜? 그 어머니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게 지금 사실 고멜만을 얘기가 아니고 고멜을 빗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고멜이 딴 남자를 좋아하는 거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르리니 그들이 내 먹을 음식을 주고 내 술을 주고 내 입을 옷을 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바알이, 아세라가, 그리고 그 외 다른 신들이 내게 이런 것을, 모든 양식을, 의식주를 갖다가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길들이기를 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일, 그 남편이 돈도 주고 그렇게 이제 옷도 사주고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딴 남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그냥 먹고 살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잘 살게 되니까 전쟁도 없고 나라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자꾸 바알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들이, 바알이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내게 이와 같이 나를 살게 준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5절의 말씀. 그러니까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길을 갖다가 그냥 뒤집어서 엉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안 되게 하고 가는 길을 갖다가 가시로 막아서 가시덤불에 걸리게 만들고, 담을 쌓아서 앞에 그냥 걸리게만, 못 가게 만들고, 다른 말로 하면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겨버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뭔가 찌르는 것이 생겨요. 가시로 그냥 막혀버려요. 자꾸 찔리는 거예요. 내가 상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도 당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불륜의 아내를 길들이게 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륜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가시덤불로 막고 담을 막아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이제 말합니다. 7절에 보세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바알을 찾을지라도 바알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거기서 만족이 없을 것이다. 기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제야 따라서 씁시다. 그제야. 7절에 보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고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채로 그냥 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서 길을 막고 하니까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본 남편에게 돌아가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그때는 내가 형통했는데, 그때는 내가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그렇게 딴 길을 차고 딴 눈을 돌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봅니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다 이제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에게 갖다 준 그 모든 이제 그 금전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또 쓰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유능해서, 내가 돈도 벌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거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그러면서 했던 생각들이 다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막으니까 가시에 의해서 막 찔리고 담에 의해서 막히니까, 그러니까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일을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9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징계의 매를 드셔요. 징계의 매를 드시면서 9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곡식을 그것이 이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다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쓰고 다른 신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돈 쓴 거, 이거 하나님 다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런 설교 제가 잘 안 합니다. 11조 안 하고 이렇게 딴 데 쓴 거 있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어떨 때는 그거 싹 뺏어버릴 때가 있어요. 싹 뺏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지하겠고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것은 나를 위하여 바알이 나에게 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준 값이다 하고 말하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그 외에도 모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해서 그냥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 뭐냐? 이 벌이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벌이 이거예요.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이게 좋게 한다는 말이에요, 나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여기서 이 광야는요 사실은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광야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실 살기 힘든 곳이에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광야는. 자, 그래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그렇게 이제 힘든 곳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랬죠. 벌을 이게 이제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겠다. 자,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딴 길 가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내로 이제 약속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걸로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그게 바로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며, 거친 돌이라는 말이 우리가 3절에 본 같이 광야예요. 광야에 그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이제 이 3절에서 광야같이 되게 하면 목말라 죽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거친 돌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광야 이제 거친 돌로 그를 데리고 간다는 이 말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런 광야 생활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6.25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기간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는 큰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은 광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로 위로하는 역사. 이게 바로 광야의 양면성이에요. 광야는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으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는 그런 위험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곳은 위로가 있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있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 시내 광야가 아니고 그 요즘 학설은 미디안 광야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여러분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눈 돌리겠어요. 다른 신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다른 어떤 즐길거리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눈만 딱 뜨면, 아침에 딱 눈 뜨고 텐트를 나가면은 바로 거기에 아침에 구름 기둥이 탁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불기둥이 성막으로부터 쫙 하늘로 뻗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바위를 쪼개서 내려주시는 그 흐르게 해주시는 그 바위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신혼생활이었다. 신혼생활이었다. 허니문, 신혼생활.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아내만 그냥 뭐 아무것도 다 생각 안 하고,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그냥 그 아내 생각밖에 안 하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아무리 주변에 뭐 좋은 것이 있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남편만 생각하고. 이게 허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만 온 세계 가운데서, 온 우주 가운데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딱 관심이 집중된 이 허니문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실제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 한번 찬양, 요즘 그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광야.
피웠어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가 이런 것입니다. 왜 그리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고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그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반복되면서 나를 고독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찬양이 광야의 삶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찬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광야를 지날 때는
다른 어떤 것에도 그냥 눈 돌릴 수 없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게 그냥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간이 어떨 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남들이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복된 은혜의 시간인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의 허니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복된 기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전부 행복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말 마음을 줄 수도 없고, 아무 것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소망을 줄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올 때, 아, 이것이 광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삶에 무의미하고 너무나 단조롭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이 그날같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모든 삶이 그냥 반복되는 삶이고 지루한 삶이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는 너무나 허탈한 광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내 소망과 내 모든 즐거움과 기쁨까지도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 복된 시련의 그 기간이 복된 기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혼이문, 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제 거친 들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그 광야에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위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얼마나 허무한 여러분 그 삶인지, 아무리 즐거운 것이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건 다 사실은 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 허상과 같은 것이. 영화 한 편을 보면요, 그 보는 동안에는 참 정말 막 정신을 몰두하게 하고 그 마음이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것 같은데 보이는데, 지나놓고 나면은 손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좀 뭔가 좀 좀 마음에 좀 뿌듯한 마음이 들 때도 있긴 있지만은, 좋은 영화를 보면은 뭔가 의미도 있고 뭔가 좀 깨닫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다 그냥 다 지나고 맙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화 한 편처럼 그렇게 삶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놀라운 은총이, 주님이 그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삶 전체를 다 장악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 말씀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광야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는, 광야가 시작될 때는요, 그 모든 환경에서 그들은 불평했어요. 물이 좀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니까 이 만나, 처음에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이 있었다는데, 이 만나를 먹어서 이 박한, 이 맛도 없는 이 만나를 나중에는 만나도 맛이 없다 그래 보자. 만나도 맛이 없어서 그냥 못 먹겠다고 막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온갖 수박, 왜 참외, 막 고춧가루, 하여튼 먹을 것이 많았는데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느냐? 하나님과의 이 광야에서 이 생활을 불평불만 많았는데 40년간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요, 불평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 들어가라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요단강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물이 흐르는데도 요단강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40년간 이 밀월관계, 이 허니문, 이 신혼관계를 이제 맺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요단강 물이 그
그 시기는 요단 강물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강물이 더 이제 그 많이 흐를 때인데 언덕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강물이 철렁철렁 하는 그런 시기인데 도저히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없는 이 강물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이게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에게 광야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내 생활이 단조롭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자꾸 딴 데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딴 남자 찾는 이 불륜과 같은 거예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육신의 정욕을 찾아서, 안목의 정욕을 찾아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눈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제 찾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바로 불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온전히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제는 비로소 그에게 이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 광야를 체험한 사람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 다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아골 골짜기로 뭐가 되게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습니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무참하게 깨어졌어요. 또 이튿날 또 가서 공격을 했는데 또 깨어졌어요. 또 그냥 후퇴하고 그냥 많이 죽임을 당하고 후퇴하고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가려냈더니 아간이 걸렸어. 아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주 정말 비싼 밍크 코트 한 번 하고, 금덩어리 하나 하고, 은덩어리 하나 하고, 큰 은덩어리 하나 하고, 금덩어리 하나 하고, 밍크 코트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자기들을 감춰놨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부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그 범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에게 속한 가족들과 짐승들과 그 모든 재물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다 가져가서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로 쌓아버렸어요.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이고 죽음의 골짜기이고 저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골 골짜기로 뭐 한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제일 먼저 건너가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아골 골짜기를 건너서 소망의 문에 이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로 끝나지 않고 거기가 바로 소망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아간에게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는 이 아골 골짜기가 죽음을 지나서, 거기를 지나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역사. 이 주님의 이 은혜, 이 주님의 축복,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단절이고, 그것은 비참함이고, 그것은 정말 절망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그걸 미리 다 체험을 하고, 아골 골짜기를 미리 다 체험하고,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죽음이 소망의 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에게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그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승에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악월 골짜기 같은 그런 그 절망과 멸망의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고 다시는 내 발이 일컫지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얼마만큼 우리가 여러분 이 악월 골짜기를 체험했는지 혹은 이 광야를 체험했는지 이 광야와 이 악월 골짜기를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 체험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의 문을 체험하지 못하고 혹은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뭔가 형통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찍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신학생 때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했던 정말 모든 신학생들 보기에도 본보기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던 그런 신학생의 그 한 사람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신학교 졸업하는 그 동기들이 그냥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어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임지로 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느냐고 가슴을 치면서 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학장님이 그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정원에 핀 꽃을 가꾸면서 어떤 꽃은 화분채로 들어서 여기저기 두기도 하고 또 이제 꽃을 잘 피워서 감상하기도 하지만 어떤 꽃은 가장 아름다울 때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꽃몽무니가 이제 막 피려고 할 때 잘라가지고 화병에 꽂기도 한다. 그 꽃이 피기도 전에 그 봉우리 상태로 잘려서 화병에 꽂힌 꽃은 말하자면 그걸로서 그는 주인에게 가장 아름다울 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꽃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러 가셨다면, 가장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셨다면, 그냥 그 노인이 될 때까지 물론 이제 뭐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젊었을 때 그 불붙는 열심이 그 정말 그 아름다운 꽃다운 그런 이제 그 청춘의 열정이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데려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혹시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또 악월 골짜기를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지금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모신 거기가 주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광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혼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만이 목표로 보이고 또 이제 남들 뭔가 잘 되어가는 것만이 그것이 부러워 보인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주님은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천국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잘 훈련시켜서 우리 주님의 나라 거기서는 영원히 가장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다 누리고 다 소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소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밀월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만 오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의 삶을 누릴 때는 정말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연단과 훈련과 수련이 그 광야의 생활이 정말 천국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본이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거리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거리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거리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납치 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려면 근방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11조) 양동제가복지 11조 제7재봉 집사님, 강순도 집사님, 감사한금 제종이 되었습니다. 안평수 목사님, 김순자 집사님, 허전우 생일감사 1차 먼저 정교환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이 세상의 메마른 인생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그 거친들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고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창고에서 이 땅의 창고에 주님 우리들의 모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는 일들마다 그 손길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밤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좀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좀 껄쩍지근하게 좀 잘 못되고 참 은혜가 좀 갈급했던 걸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좀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소중한 기간인 줄 알고 이번에 다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모든 것을 다 다니엘 기도로 다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만 오후 예배 드리고 다니엘 기도의 기간은 이제 그걸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와 아골 골짜기도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이제 신혼의 이 기간이 되게 하시니 스물어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안에서 화가변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위로인도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디에 있든지 아골 골짜 빈들에서도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 손 붙잡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와 북녘 땅 우리 동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